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워낙 이전에 했던 것인데 오랫동안 제 앞에 계속 다른 목사님들이 있어서 한참 뒤에 해서 앞에 것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앞에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아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복음을 위해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은 본문의 맥락상 성내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건 무엇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버려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니 겉보기에는 거룩한 분노, 깨끗한 분노, 흔히 의로운 분노라 이렇게 불리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으니까요. 이 말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화를 내는 건요, 보통 자신이 불의를 당했거나 공격을 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화는 대체로 자신이 공격받거나 불의를 겪을 때 나오는 반응인데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화를 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화는 사람이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방해받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능력의 부족이나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실패했다면 말이죠. 이건 좌절하죠. 성낼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 잘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방해를 받아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때 나타나는 것이 화이고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만 봐도요, 화는 피해자의 관점에서나 피해자의 편에 서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입은 피해를 내세워서 상대를 좌지우지하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겉으로는 화를 내면서 나의 권리를 찾고 정의를 세우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야고보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잠언 29장 22절에 보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는 겉보기에는 정의를 세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듣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네, 이게 악이라는 게 성경의 이해입니다.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성내는 일은 삼가고 오히려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 때문에 내가 나를 공격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족을 방해받았다든가 할 때 성내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막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성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그 명성교회 그 세습 관련해서 막 데모를 했었죠. 거기에 그 수석 장로님이란 분들 뭐 여러 장로님들이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참 이렇게 얌전하시고 또 신사 젠틀하시고 또 이제 참 장로님으로 거룩하시게 생활하신 분인데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그 성을 내는 게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한다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는 기자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막 데모하는 이런 사람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막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 장로님은 정말 거룩하시구나. 교회를 저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막 저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장로님 참 거룩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안 들죠? 안 듭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거룩한 분노란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한 군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막 그냥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동전이 막 날아다니고요. 채찍을 들어서 사람들을 막 내몰입니다. 네, 이거를 두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고요. 성경 어디에도 거룩한 분노라고 해서 막 성내고 한 적 별로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그 바나바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 싸운 것도 다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돌아갔던 그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같이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 싸우니까 왜 싸웠겠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싸웠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근데 결국은 찢어졌어요. 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도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이 나오니까 너는 뭐 네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여호와 이름 나온다 해서 막 분노를 냈죠. 그러나 거기 성경도 뭐 육두문자 썼다는 말은 없고요. 그냥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물맷돌 돌려가지고 이제 던진 것뿐입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한 한 거룩한 분노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요. 성경은 참 너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더디하라는 것이니까요. 불의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는 화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분출하는 거하고 화를 표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화를 표현하는 건 내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화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막 소리를 내고 막 이거는 화를 분출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화를 표현하는 얘기는 내가 언어로 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가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하면 좋겠고 그런 말 다시 했으면 안 좋겠다. 이렇게 자기 의사를 내가 화났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분출하는 거는 우리가 가급적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내버려야 할 건 뭐라 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먹을 수 없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법에 어긋나는 것, 죄의 결과,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이기적인 탐욕, 이런 것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걸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하나님이 성취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과 악, 이 두 가지를 버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내버리라는 의미는, 버리라는 의미는요, 벗다, 떼어놓다, 짐을 내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것과 악을 겉옷삼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쓰고 이 편지 쓰는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들이 더러운 것과 악을 겉옷삼아 입고 있던가, 아니면 그것을 짊어지고 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짊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내버리라 하는 거예요. 버리라. 이 정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더러운 것을 입고 악을 입고 있는 것.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막 더러운 걸 입고 다니겠습니까? 뭐 불법적인 것 막 의도적으로 하겠어요? 또 먹을 수 없는 것, 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좀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받기에, 어떤 모습을 받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러운 것과 악을 겉옷삼아 입고 또 짊어지고 다니고 있는가? 뭘 받길래 그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사실일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겉은 분명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또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옷 입고 있습니까? 네, 아마 내가 볼 때 뭐 더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깨끗한 옷 같은데,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이 이걸 볼 때 뭐냐면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깨끗하다고 입고 있고 뭔가 좋은 것이라고 짊어지고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죄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것을 깨끗하다 하고 입고 있고 좋은 것이라 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더럽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차이를.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더럽다라고 본다는 것. 이게 뭘까요? 네, 성경은 이걸 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더러운 줄 몰라요. 나는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을 알까지 입고 있고 더러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것들에 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요, 가능한 한 그것과 함께 있고 또 그걸 즐기길 원하지 그걸 버리려 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벗어버리거나 내려놓을 걸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걸 갑자기 내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정체성의 혼돈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이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 깨끗하다 생각하고 짊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탁 내버리잖아요. 그럼 내 정체성의 혼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애착관계가 생겼어요. 너무 익숙해요. 이것이 버리면 마치 부엉 떴는데 어디에다 착지할지 몰라서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이 불안해져요.
멘탈이 무너져서 아주 큰 충격을 받기도 하죠. 또 위선은요, 그것을 짊어져도 그것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의 힘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연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심이 제일 좋은 인심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전에 한번 놀아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텐데, 요 담배 인심하고 술 인심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술집에 가서도요,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술 한잔 먹을까 하면 그냥 줍니다. 그리고 담배도요, 담배 하나 있으면 담배 그냥 줍니다. 이렇게. 이 담배 인심하고 술 인심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죄는요, 죄는 연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도 줬고 먹었습니다. 이 죄는 서로 이 연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든요.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길을 가도 좀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점점점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요. 그 연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위선은 위선자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위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위선자가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위선자가. 그러니 여러분, 쉽게 내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연대하는 힘이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매몰차게 아주 외면합니다. 등을 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립시키죠. 그래서 자기 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이게 죄에 연대하는 힘입니다. 위선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내버리기를 원한다면 정체성 위기와 혼란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요, 사회적 냉대를 각오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일 내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더러운 줄 알지 못해서 내버리지 못하는 거고요, 무게에 짓눌려도 너무 익숙해 있어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내버리고 싶어도 내려놓아도 그것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은 후에 다시 우리로 가서 막 뒹구는 이런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어버리라와 내버리라를 번역된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헬라어 말이에요. 옛사람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옛 자아는 무엇이에요? 죄로 물든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나입니다. 나로 거듭 죄를 짓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고 악입니다. 그러니 이건 함께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과감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설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버렸다가 좀 아쉬워서 다시 주워 입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벗어버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인데 나한테 너무 익숙한 것이고 그동안 나의 모습을 각인시켰던 나인데, 내 정체성인데 이걸 벗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 확실하게 그 선을 긋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냥 벗어버리고 아쉽지만 그래 이게 아니라요, 이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똥이다. 똥. 내가 벗어버린 이것은 그냥 아쉽고 아깝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좀 이렇게 눈 감고 가야 될 그것이 아니라 똥.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만지면 더 이상 내가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아주 확실하게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정리해냈습니다. 다시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아주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사실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벌지 않으면 다시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설령 버렸다 하더라도, 근데 그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텅 비잖아요. 우리 마음이 텅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비워버렸으니 이제 뭘로 채워놓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그 바리새인의 위선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귀신은 사막을 두루 다녔으나 자신이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수리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주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길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서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엄한 것으로 채웁니다. 이념으로 채우고, 사상으로 채우고, 물질욕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이 세상의 영광으로 채우니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러운 건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에이 똥이야 라고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채울 것을 채우지 않으니 이것이 채워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거 아시죠? 삼투압. 농도가 짙은 것이 넣은 것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텅 비운 상태에서 여기서 채워놓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으로 마구마구 쏟아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우긴 해도 채워놓진 않으니 그저 비실비실 사는 거죠. 쉼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왔으면 또 넘어지고, 주여 용서없소서. 또 비우고 갔다가 오면 또 넘어지고, 주여 용서없소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감하게 버렸으면, 이 더러운 것과 악들을 버렸으면 이제 과감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는 2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해야 할 일과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대신에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이 신령한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부정적인 기운을 내보내고 복음의 기운을 흡입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 것을 내버리면 신령한 젖을 이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내버리고 난 후에 반드시 새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리면 비어있는 채로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채워야 할 것인데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를 두고 말하길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면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복음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복된 소식이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될 걸 왜 굳이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온유함이란 말은요, 이 뭔가 거칠게 들어왔을 때, 나를 뭔가 공격했을 때, 나를 뭔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말을 길들일 때요, 말이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를 막 길들이잖아요. 길들인 상태에서 순전하게 됐던 그 말 상태를 온유하라고, 온유. 그러니까 우리 막 거친 말이 오고 막 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선 선생님, 제가 사랑합니다. 네, 뭐 굳이 온유함으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뭐 그걸 굳이 거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아름다운 여성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어때요? 혹시 미친 게 다 있네? 그죠? 근데 그걸 온유함을 받으면 안 돼요. 아무나. 그러니까 온유함은 나를 공격하거나 거친 말이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할 때 온유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왜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보여요? 너무 깊은 말씀이 보이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구절구절 내 죄를 폭로하는 마음, 내 속된 마음을 막 이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가는 도중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어도 내 뜻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세게 들어올 때 이거 거역을, 그리고 외면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안 갑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요, 말씀을 읽으면 나는 자꾸 변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 내가 말씀 읽어서 변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요, 나는 변해요. 근데 그 썩을 그 인간들은 안 변해요. 그러니 내가 왜 기도해요? 안 해요. 내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가겠습니다. 이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권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권사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말하지만 또 나의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내 속을 쫙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 뭐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했어요. 여기서 땅은요, 뭐가 흔히 얘기할 때 재산에 우리 물질의 복도 포함됩니다만 더 우선되는 거는요, 이 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점점 넓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밭에 뿌린 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밭에 뿌린 씨는 땅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땅이 받아들여야만 이 결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실이 안 되죠. 가시밭길, 돌짝밭길,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결실을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인 상태에서야 비로소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너에게 회개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내버리라. 그러니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록 억울해도요 말이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해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냐면 무법 상태로 가는 겁니다. 무법 상태.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에 있다는 얘기는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죽이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법이 그것을 처분해줘요. 그러나 무법 상태로 가면 거기서는 죽여도 물건을 훔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해상에서의 해적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근데 아브라함을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무법 상태로 가라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줬던 모든 것들을 떠나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의지하라 그래. 그 나이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줄 테니까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 떠나라. 그게 너의 돈이었느냐? 떠나라. 그게 너의 힘이었느냐? 떠나라. 그게 만약 우리의 건강이었다면 그것조차도 떠나라. 왜?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듣기 쉽습니까? 이거 듣기 쉽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떠났고 열방의 아비가 됐습니다. 또 노아가 있죠. 노아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다. 이 미친 사람이죠. 이 명령이죠.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도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고, 어마어마한 배를. 그래 노아는 이런 방구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그 말씀이 듣기 너무너무 힘든 거지만 노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다라고 떳떳하게 지냈죠. 이제 밧세바도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었으니 이제 완전 범죄,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딱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네가 죄인이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그냥 즉석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만약 속이 뒤틀렸으면 에이 너도 죽어 해서 완전 범죄를 아마 실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 한 사람의 말, 네가 죄인이라는 말에 다윗은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장 천한 십자가의 이 형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더러운 거 다 버리라. 나에 대적했던 모든 걸 버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할 말씀, 네 마음에 심어졌던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미디어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디어 교회 처음부터 어렵게 부르셨어요. 이거 참 어떤 분이 참 하나님께 귀한 계시 한번 받아가지고요, 우리 모두 힘들게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정말 좋은 그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아멘으로 받으면요, 우리 미래의 교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이거 아직까지 어려워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토록 우리를 불러서 이제 막 보내실 때 담대하게 그 순종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온유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찬양에는 없는 곡인데요, 제가 온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어린 영혼 돌보사 부질없이 힘을 때에 늘려주시옵소서. 주님 뵙기 원하니 물리치지 마시며 예비하신 왕국에 나 더들게 하소서. 교만함과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주님 롬에 안기어 어심에서 보겠네. 하나님의 어린양 온선하신 주님이 어린이로 사시어 나의 모본 되셨네. 우리 한번 1절을 우리 여성분 한번 불러보고 2절은 남성분, 또 3절을 우리 여성분, 그 4절을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뵙기 원하니 물리치지 마시며 예비하신 왕국에 나 얻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온선하신 주님이 어린이로 사시어 나의 모본 되셨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도록 우리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라는 그 말 한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초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충주 위담 통합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담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버려운 걸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 눈에서 하나님, 우리 눈에 주의 눈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남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런 것을 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게 없소서.
하옵소서. 온 영으로 바뀌어옵소서. 이를 듣기 거북하고 듣기 참으롭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온 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거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속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선한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이 거칠은 교회 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비오는 병을 사오니 주님 병을 위기하시고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헌탄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